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있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전도하라 하는 설교를 부담스러워한데요. 또 하나는 뭘까요?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종교개혁자인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설교를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11조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신명기에는 두 종류의 11조, 두 가지 종류의 11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11조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11조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조의 첫 번째 개념은요. 제사장의 생활 비용 11조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한 일반적인 11조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들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위인의 몫으로 주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서 하는 11조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의 11조 혹은 레위인의 11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용 11조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26절이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성소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1조를 통해서 예배 장소에서 예배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구제용 11조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26장 12절부터 13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만 강조하는 11조인데요. 매 3년에 한 번 11조를 모아다가 그리고 성읍에 저축했다가 가난한 사람들, 즉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난한 계층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11조는 매 3년 한 번씩 추가로 11조를 더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매 3년째 나오는 10의 1조 전체를 구제비로 쓰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11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11조였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25%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용도의 11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요즘으로 우리 시대 말로 바꿔보면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한 11조. 두 번째는 교회의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비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이 땅의 가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핑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명기 신앙은 이 땅의 가난은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11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이 정복되었듯이 가난도 정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 11조를 드렸다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도 좀 더 검소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굳이 11조에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11조를 받으면 그러면 그중에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세상을 위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11조에 11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좀 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11조 저희들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얄짤 없으신 것 같아요. 전문 용어가 CBS에서 나오네. 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딱 복을 받으면 너무 저도 스스로 이렇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풍성하고 좀만 번성하면은 이게 막 근데 11조 떼는 것부터 약간 조금 손이 떨리게 되는데 임채영 목사님 11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11조가 어려울 때가 있나요? 제가 11조 설교를 할까 말까 망설인 이유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저는 뭐 일단 11조에 유혹이 될 만큼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가 부담이 된다, 손이 떨린다 이것은 11조가 의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조가 의무일까요? 만약에 11조가 의무라면 율법이죠. 그죠? 11조는 은혜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거는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내가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면 11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의미가 없어요. 11조는 그러기에 율법도 아니고 뭐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회사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비율이 7대3 아니면 6대4인데 9대1은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